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다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찬양팀이 또 함께 서게 됐습니다. 2차 완화정책이 되면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날을 기다리면서 또 대부분의 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또 동참하고 계십니다. 서로 잘 보이지 않지만 함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무기수로 감옥에 있던 홍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4일간의 귀휴를 받아서 잠시 세상에 나왔다가 자살한 사건이 세상에 참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20살에 살인죄를 저질러서 20년간 모범수로 있다가 잠시 며칠간 출소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뭘 했는가 하면 3년 전부터 편지로 사귀었던 여성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에게 청혼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며칠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사회학자들은 외로운 늑대다 그렇게 말하죠. 이제 이런 단어가 우리들에게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죠. 삶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래 발생하는 많은 테러 사건 배후에 이런 외로운 늑대들이 꼭 등장을 합니다. 세상의 주목을 끌기 위해 어떤 대형 사건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9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좋은 친구의 이그젬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좋은 친구를 말하고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상하를 따지게 되지만 좋은 친구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좋은 친구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좋은 친구들의 예화가 나오지만 그러나 가장 놀라운 친구의 표현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좀 친구가 유명하면 자랑하잖아요. 그 친구가 나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야 얘기하면서 자랑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예수 내 친구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 가정과 또 관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많은 부분이 록다운되어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결국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관계가 갈등의 관계로 가지 않고 좀 더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친구와의 이 우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와 이 건강한 우정의 관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참 중요한 문제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호주에서 친구가 없는데. 여러분, 교우들과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주위에 어쨌든 아는 사람 혹은 쉐어메이트와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되겠죠. 심지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도 역시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좋은 친구의 관계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친구가 필요할까요? 당연하죠. 예,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가 없으면 인생은 무척 외로운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이 땅을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이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굉장히 독립성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강한 이러한 사람도 그의 서신에 보면 계속해서 나는 서로 위로하기 원하고 나는 격려받기 원한다, 이런 표현들이 그의 서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251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서로 받으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라, 서로 섬겨라, 서로 격려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없다면 이런 말씀은 무의미한 말씀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전제 아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친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또 증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게, 훨씬 더 장수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죄를 고백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또 서로 기도하라. 서로가 참 많이 나오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You may be healed. 네가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표들은 대부분 우리가 서로 한 팀이 되어서 이룰 수 있도록 성취가 되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선교만 해도 선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선교사를 훈련시킨 훈련단체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교회가 있습니다. 또 협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현지에서 팀을 이뤄서 또 사역합니다. 또 현지에서 현지인과 동역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이처럼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친구와 또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사역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고민은 그럼 우리가 어디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어떻게 좋은 친구의 관계를 유지할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어디서 좋은 친구를 만날까요? 교회만큼 좋은 것이 없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교회는 그래도 참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인격자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면 우리는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소그룹에 속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그래야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해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친구 관계가 그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보고 싶고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싶고. 예. 그럼 어떻게 이 친구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이 정답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죠. 예. 여러분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것이죠. 내가 친구에게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나에게 그런 친구로 다가올 거다 하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기다립니다. 그런 친구가 없나라고 찾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 전에 내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 그런 좋은 친구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쓴뿌리가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에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잔뜩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자주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이 비율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관계는 자주 만나야 돼요. 제가 간증했지만 제 아내와 데이트 4년 할 때 저희들은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어떨 때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밤 10시에 만나서 집에 갈 때 그때 잠깐 만났습니다. 예. 여러분 친한 관계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본문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너희들이 노력을 해라. 예.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좋은 친구가 마냥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여러분 interested in lives of others, 다른 사람의 그러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우리는 내 관심만 충족하게 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인생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관심을 내가 알아서 그 관심을 충족시켜 줄 때 우리의 관계들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저분이 어떤 음식들 좋아할까? 관심 있잖아요. 그죠? 저분이 어떤 것들을 또 관심 있게 볼까? 관심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관계는 급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핸드폰이 발달하면서 연락을 카톡이나 SNS, 문자 이런 걸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관계가 깊어지려면요, 몸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가야 합니다. 예, 어떤 편리한 수단들이 도움은 될 수 있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린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뭐 예배 시간에 링크 전달, 이건 정보 전달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을 말로 이 링크를 불러보세요. 여러분, 부르는 사람이나 받아 적는 사람이 어려워서 못 적습니다. 막 영어가 스페링이 이상한 링크들이 막 쭉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 할 때는 SNS나 문자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기 원한다면 우리의 몸이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함께 만나야 되고, 우리의 얼굴이 함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카톡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문자를 많이 보냈다고 해서 내가 친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공감의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경청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뜻이 같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어떤 방법을 통하느냐? 잘 들어야 뜻이 같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앞에 두 개가 되면 세 번째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앞에 두 개 되면, 앞에 두 개가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성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화를 내느냐? 잘 안 듣고 급히 말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공감의 경청이란 그 사람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하자는 심중을 얻고지 읽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 시절에 저희 딸이 한 3살 정도 됐을 때 한국을 갔어요. 세미나 때문에. 그때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차용을 해서 항공료를 마련하고 한국에 세미나를 갔는데, 일주일 세미나를 마치고 주일이 되어서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는 목사님 만나려고 이렇게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참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좀 외로움마저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더니 어머, 목사님 아니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방송국 탤런트이세요. 예, 어느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신데 제가 조금 아는 여자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그냥 저를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예. 또 저를 반가워하니까 저도 반갑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사님 제가 꼭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는데도 뭐 꼭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그곳에서 인근에 이제 가서 점심 식사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트렁크를 열더니 이 뭔가 선물을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호주를 출발할 때 3살 된 제 딸이 저에게 부탁한 게 있었습니다. 아빠 한국 가거든 미미의 집을 좀 사줘 그랬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럼 사주지 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한국에 가서 쇼핑센터 가서 보니까 미미의 집이 3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포기라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 까마득하게. 근데 이 집사님이 트렁크를 딱 여는 순간에 미미의 집 이 정말 최고로 좋은 게 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신 얘기가 목사님 제 기억에 한 3살짜리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했는데 주일날 약속을 잡을 때 제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어린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있습니다. 필요한 거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 집사님이 뭔가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좀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려고 안 했던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읽혔나 봐요. 마음에. 예. 그래서 이 3살짜리 딸한테 뭐가 좋을까 많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준비를 했다고. 미미의 집을. 저는 뭐 남자만 있는 집에서 자라가지고요. 그런 걸 왜 사는지도 몰랐고 그게 얼마인지도 개념이 없을 때였죠. 여러분 상대방의 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 경청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자주 만나서 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이것이 바로 친구입니다. 기쁨을 함께 축하해주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친구라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친구가 어찌 친구가 잘된 것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친구가 좀 잘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경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내가 좋은 일만 있을 때만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기뻐하며 인생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알지만 우리에게 기쁜 일은 너무나 적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친구들을 혹은 우리 교우들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저 집에서 행복한 일이 생기고 오늘은 저 집에서 기쁜 일이 생기고 오늘은 저 집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참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우들의 기쁜 소식을 여기서 듣고 거의 매일 기쁜 소식을 듣잖아요. 그 집 영주권 나왔대. 저 집 암 수술 잘 됐대. 저 집 아이가 뭐 좋은 학교 됐대. 계속해서 여기서 저기서 기쁜 소식들이 막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친구라든지 여러분 우리 교우라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만들자는 것이죠.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도 어떤 인생의 문제가 참 감당하기 힘들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의 짐이 좀 가벼워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목사는 항상 행복하다 그러는데 목사는 또 항상 슬프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은 저 집에서 슬픈 얘기가 있고 오늘은 저 집에서 슬픈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목사와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죠? 늘 기쁨과 슬픔이 그냥 계속해서 공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의 기쁨과 슬픔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많이 낼 때 우리의 관계는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로 가서 신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어요. 신뢰를 얻으라 이거죠. 신뢰 없는 우정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뢰를 아는 사람은 친구를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6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 신뢰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관계죠. 성경은 어떻게 신뢰를 형성하는가? 성경에서는 특히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 자, 무슨 말인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신뢰 아니겠어요? 쉽게 변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A friend loves you all the time. 항상 여러분 사랑한다. In times of trouble 특별히 고통의 때에 친구는 우리와 여러분 함께하고 우리를 돕는다. 미국
남북전쟁 때 얘기입니다. 어떤 병사가 총알에 맞아 쓰러졌어요. 미처 후퇴하지 못하고 다른 병사들은 참으로 후퇴했는데 이제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고향 친구가 이 친구를 구하러 가려고 해요. 중대장에 말립니다. 가지마, too late, 이미 늦었고, 그리고 너마저도 죽을 수가 있어. 근데 중대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 친구가 그 총알이 쏟아지는 그곳을 피해서 친구에게 갑니다. 근데 결국 친구는 목숨을 잃고 혼자 돌아오게 돼요. 중대장이 야단을 칩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요. 너마저도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그때 이 친구가 중대장을 바라보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대장님, 제가 친구에게 도착했을 때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저를 보고 그 고통 중에 활짝 웃으면서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 죽어가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구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서로 믿음을 줄 수 있는 관계. 또한 신뢰는 서로 충성의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날 이 충성이란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잠언 20장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충성에 맞는 말이 뭘까? 저는 좀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중심적.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까? 내 반대는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충성. 조금 전에 읽었던 잠언 17장 17절에 리빙 바이블 버전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A true friend is always loyal이다. 항상 충성되다. 그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예화입니다. 영국의 어떤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가서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농부의 아들이 그것을 보고 빨리 뛰어들어가서 이 아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둘이 친구가 돼요. 런던에 돌아가서도 계속 손편지 적을 때는 손편지를 보내고 주고받고 친구가 되는데 13살이 됐을 때 런던에 있는 이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있는 친구에게 묻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넌 학교를 어떻게 가고 싶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포부를 밝혀 나는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고 싶은 그러한 꿈이 있지만 우리는 형제가 9이라 나는 빨리 그냥 아버지 일을 시골에서 도와야 될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듣고요, 런던에 있는 친구가 마음에 항상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를 졸릅니다.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시골에 있는 이 친구를 런던으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공부를 하고 이 친구는 런던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나중에 페니실린을, 여러분, 기적의 약을 만들어낸, 그래서 1945년 노벨 의학상을 타게 된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플레밍을 도와준 이 귀족 소년은 26살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고 막 정치적으로 잘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폐렴에 걸리게 돼요. 그 당시 폐렴은 그냥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이때 이 플레밍이 자기가 발명한 페니실린을 긴급 여러분 입수를 해서 생명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 친구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진 이 귀족 청년은 이제 나중에 커서 영국 수상이 됩니다. 처칠 수상이죠. 처칠 수상의 그 멋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서로 정말 충성하는 관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러한 친구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은 또 보호입니다. 세 번째, 보호. 잘 보호해 준 사람, 시큐리티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나는 안전해.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거야. 예. 이 사람에게는 내가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나를 거절하지 않아. 내 약점을 다 얘기해도 이 사람은 나를 멀리하지 않을 거야. 그런 보호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좋은 친구의 관계가 되려면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관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험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잠언 11장 13절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남의 비밀을 막 누설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 못하죠. 내 비밀도 가서 또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the friend, a true friend will keep a secret. 진짜 친구는 이 비밀을 숨겨주고 나에게 나쁜 이야기를 한 사람을 혹시라도 누가 만나면 얘기해 줍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 얘기를 좀 들어봐야 우리가 사정을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십니다. 정말 그랬다면 뭔가 그 속에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험담을 하기보다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나도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 앞에 내가 좀 더 솔직하게 내가 다가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잠언 20장 19절에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보호받을 수 있는 관계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내에서 혹은 친구의 관계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신뢰의 관계들을 형성할 때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관계들은 건강하고 우리의 우정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신뢰를 쌓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성장을 도와야 돼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요, 남편은 아내의 성장을 돕고 아내는 남편의 성장을 돕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언제까지 만나가지고 월남쌈 먹으면서 옛날에 월남전 같던 얘기 뭐 이런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면 늘 그 상태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만날 때마다 서로 자극하고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 음식을 하나 해도 계속 인터넷 보고 레시피를 개발하고 또 다른 음식을 또 한번 해보고 그런 분도 계시고, 등산을 가도 늘 같은 코스가 아니라 새로운 코스를 또 한번 가보고 사람들을 또 그리 데려가고요. 저는요, 시드니 살면서 한국에서는 VIP들을 많이 관광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 오시는 분이 가는 코스가 있죠. 근데 이분들이 두 번, 세 번째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비해서 좀 업그레이드된 코스로 인도하시네요. 그래요. 예, 당연하죠. 예. 뭔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뭔가 좀 더 새로운 면이 있고 새로 좀 성장한 면들이 있어야 서로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성장을 돕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금방 가면은 약점을 먼저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약점은요, 왜 담당하라고 했는가? 성경이 약점은 안 고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안 고쳐집니다. 예, 우리 결혼생활 오래 해본 분 아시죠? 남편 아내 약점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거의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맨날 그 약점 불평하며 살든지 아니면 그냥 그 약점을 받아들이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안 고쳐집니다, 잘.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약점을 비판해서 빨리 고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약점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받아들여라. 예. 약점을 수용하라 그 말이죠.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겨나는 자니라. 성경은 계속 우리의 약점이나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라, 받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나 약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점이 있다면 두 번째, 강점을 잘 세워주는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아니겠어요? 이 친구가 잘하는 것,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잘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 예. 내가 최선의 삶을 살도록 돕는 자, 이것이 친한 친구의 의미일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런 멋진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에도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 다음 뒷구절에 보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가 이렇게 모자람이 없이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관계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약점도 수용하고 강점도 우리가 세워주지만 나아가서 때때로 때에 맞는 충고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친구라면 말할 수가 있겠죠. 섣불리 내가 아직 친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섣부른 충고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진실한 친구고 친구에게 나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섬김을 했다면 친구는 나의 충고의 귀를 열고 다가올 것입니다. 너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너도 알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런 말이 여러분 들어올 때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 때 시끄러워! 그러고 끝을 냅니까? 누가 나에게 얘기를 할 때 그냥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입니까? 예. 제가요, 과거에 저희 교회 일식하는 분이 계셨어요. 오래전 얘기인데요. 예. 저는 뭐 미식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참 많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음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알지만 제가 좀 이렇게 입맛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센스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약간 상하려고 할 때 저는 알아요. 이미 압니다. 예. 어느 동네 차에서 딱 내렸는데 이 집에 월남국수집이 생겼네 이런 걸 저는 알아내요. 어떨 때는. 예. 좀 민감합니다. 예. 그래도 감사한 거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좀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집 이제 가게를 오픈하시고 가서 음식을 먹어보니까 이 초밥을 만드는데 밥이 너무 많아요. 밥이 너무 많아요, 양이. 이 초밥에 이런 밥이 너무 많으면 이게 밥을 먹는 건지 이 생선을 먹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다른 거 좀 칭찬해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밥 양을 조금씩 줄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을 안 들으세요. 예, 말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손님들이 그런 불평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분이 뭐 사실 한국에서 일찍 주방장 하셨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국에서 여기 영주권 받아 오려고요. 요리 학원 좀 다녀서 이렇게 자격증 받아서 이렇게 일찍 요리사가 되신 거예요.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배워야 될 그런 상황이죠. 좀 고집을 좀 부렸다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예, 물론 영주권 받고 바로 가게 그만두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땐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진실한 그러한 친구의 관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불길에서도 견디게 해주고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나를 점프 스타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기도 하고 낙심되었을 때 우리가 참으로 머리를 둘 수 있는 무릎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자주 만나는 친구 혹은 직장 동료 혹은 교회 식구들, 심지어 우리의 가족도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참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신뢰의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존 맥셀이라고 하는 리더십 대가는 인간관계에도 은행구자가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좀 더 신뢰를 쌓으면 크레딧이 생기는 것이죠. 저 사람을 좀 실망시키면 위로로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실망이 더 크면 결국 여러분 뱅크래프트가 생긴다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크레딧이 쌓였는가. 한번 은행 잔고를 오늘 저녁에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과는 내가 어느 정도 지금 크레딧이 쌓여져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근래 너무 위로들이 많아서 이제 곧 밸런스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크레딧을 많이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세 가지를 말했죠. 첫째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서로 신뢰를 서로 쌓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서는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서로 성장을 위해서 함께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계는 크레딧이 계속해서 쌓이고 우리의 친구 관계는 즐겁고 은혜가 있는 관계, 행복한 관계,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성경 구절을 제가 좀 빨리빨리 읽었지만 여러분께서 성경 구절을 또 한번 찾아보시면서 유튜브 있으니까 참 좋잖아요. 또 볼 수 있잖아요. 제 설교가 좀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은 설교를 3번 듣고 더 깊이 은혜를 받았던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교를 또 한 번 듣고 성경을 또 한 번 찾아보고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우정이 깊어지고 발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